2015년 위대한 역사를 시작합시다. 나는 믿음의 신앙구호로 한 달을 살았습니다. 2월 첫 번째 날, 첫 주일입니다. 우리 남은 기간, 또 남은 나의 삶 속에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시작하는, 위대한 역사를 이루는 믿음의 기쁨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라며 우리 신앙의 구호를 두 번만 연속해서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위대한 역사를 시작합시다. 위대한 역사를 시작합시다. 아멘. 넬슨 만델라 대통령께서 지금은 소천하셨지만 그가 젊은 날 흑인 인권운동과 아프리카의 민주화를 위해서 애쓰다가 감옥에 투옥을 당하였습니다. 그의 일화에 보면 처음에 그가 감옥에 투옥되었을 때 그는 정말 미친 듯이 소리를 질렀답니다. 젊은 청년이 그 캄캄한 감옥에 갇혀서 죽음을 앞두고 있으니 미쳐버릴 것 같아서 와 소리를 지르며 매번 지냈다고 합니다. 변호사를 만났을 때 나를 빨리 내보내달라고, 여기는 지옥과 같다고 늘 그렇게 이야기했답니다. 어느 날 그 감옥에 먼저 들어와 있었던 죄수 하나가 이봐, 그래봐야 달라질 거 없어 라는 한마디에 정신이 번쩍 들더라는 거죠. 그리고는 그때부터 그가 벽을 향해서 앉아서 눈을 감고는 가만히 생각하기 시작했답니다. 내가 누구인가? 내가 지금 무엇하는 사람인가? 내가 여기 왜 와 있는가? 자기의 삶의 목적을 마음속에 다시 한번 상기하고 굳건히 자기 삶의 목적을 붙잡게 되니 지옥과 같았던, 단 한순간도 소리 지르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었던 감옥이 천국과 같이 평안하더랍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삶의 목적을 잃어버리게 되면 이리저리 요동치게 되고 내 삶이 힘들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내 상황은 바뀐 게 없고 오히려 내 상황이 악화되어질지라도 내 삶의 분명한 목적을 붙들고 인생은 누구도 흔들어댈 수 없으니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큰 성을 빼앗는 자보다 많은 대적들을 막아서는 장수보다 그 마음을 지키는 자가 더 용맹하고 강하도다. 그 마음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우리가 정말 위대한 역사를 한번 해보겠다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사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내 삶을 통해서 이뤄보겠다라고 결심하고 시작한 올 2015년 한 해가 한 달이 지나고 나니까 위대함은 무슨 위대함, 엎친 데 덮친 데 일이 터지고 바빠 죽겠고 더 안 좋아진 상황에 마음이 힘들고 괴로워지고 아프고 뻥뻥뻥뻥 일들이 터지고 문제가 생기니 위대함은 무슨 위대함이냐 잊어버리고 혹시 이 자리에 계신 분은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그런 마음을 주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마귀가 좋아하겠습니까? 내가 왜 이 자리에 있는지에 대한 내 삶의 목적을 잃어버리니까 지옥과 같으라는 거예요. 1960년도에 마라톤 대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탄자니아에서 한 선수가 와서 열심히 42.195를 뛰다가 그만 삐끗해서 넘어져서 다리를 다치고 말았습니다. 다들 포기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응급지혈만 하고는 약간 쩔뚝쩔뚝하는 것 같은 그 다리로 계속 뛰더랍니다. 그러다 말겠지 했더니 그가 42.195를 다 완주하고 남들보다 거의 1시간 반 늦게 꼬린지점에 들어왔다랍니다. 기자가 하도 이상해서 물었습니다. 왜 완주했냐고요. 그 다리로 자칫 선수 생명이 중단될 수도 있을, 부상을 입을 수도 있을 텐데 그
타ን자니아 마라톤 선수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내 조국이 내 가슴에 국가대표를 국기를 새겨서 나를 여기 보내준 거는 마라톤 코스를 완주하고 오라고 하는 사명을 줬기 때문입니다. 나는 내 조국이 경비를 들여서 나를 선수로 잡아주고 먹여주고 재워주고 비행기 태워줘 11,000km를 떨어진 이곳에 보내준 내 조국에 맡겨준 사명을 이 상처로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찢겨진 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하늘로 부여받은 위대한 역사의 사명을 받은 사랑하는 마닐라 한인연합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완주할 마음을 갖고 계십니까?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사명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고 이 땅에 하나님을 조롱하는 세대, 거짓과 미혹하는 영이 판을 쳐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만드는 이 세대, 기도의 영이 끊어져 버린 이 세대, 교회에서 설교가 20분, 25분, 30분만 넘어가도 웅성웅성대고 뒤에서 그만하라고 그러고 자리를 뜨는 이 세대, 새벽기도 인원이 줄어가고 새벽기도를 안 하는 교회가 늘어나고 금요철에는 없어져 버리고 중보기도라고 하는 것은 아예 문을 닫아버린 교회가 숱한 이 세대에 기도할 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고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알게 되는 계시의 영이 와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겠다라고 하는 위대한 역사를 꿈꾸고 있는 마닐라 한인연합교회 성도 여러분, 이 위대한 역사의 사명을 완주할 마음은 아직 남아있는 건가요? 우리의 삶에 문제들이 닥쳐오면 자꾸 그 문제들 때문에 이 사명을 완주해야겠다라는 마음을 자꾸 잃어버리게 됩니다. 한 달이 지난 이 시점, 우리에게도 많은 기도 제목들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황영일 목사님 소개해드렸습니다만 작년 연말부터 위대한 역사를 시작하자라고 하는 기도의 제목을 하나님께 응답을 음성을 듣고 이 신앙의 구호를 준비하고 설교를 6개월치를 이 말씀에 맞춰가지고 다 준비하고 늘 이 교회에서 철회하면서 주여 내가 이 말씀으로 하나님을 받아 싸우니 성도들과 함께 위대한 교회, 위대한 역사를 반드시 하나님 이루기 원하느니 성령 충만함을 달라고 기도할 그때에 황영일 목사님 쓰러졌다는 소식 듣고 또 이러저러한 성도들의 아픈 역사들을 들어가며 기도가 계속 쌓여갑니다. 야, 뭔가 해보려고 그랬더니 안 되나 보다, 하지 말아야겠다. 그 마음이 주님이 주시는 마음일까요? 마귀가 주는 마음일까요? 여러분, 우리의 교회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삶에도 위대한 역사를 내가 해보겠다고 단디 마음을 먹고 하나 둘 맞춰서 나가는 이때에 문제들이 펑펑 터집니다. 하나님 너무하시네. 하나님 도대체 나한테 왜 이러세요? 내가 좀 한번 이번에는 믿음으로 한번 해보려고, 말씀 붙들고 한번 해보려고, 기도로 한번 해보려고 그러는데 하나님 나한테 너무하시는 거 아니에요? 하면서 지난 한 달 동안 일들 문제들 어려움들이 겹치고 섭치고 삼겹줄로 혹시 여러분을 애워싸고 있지는 않습니까?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이 거기서 나옵니다. 위대한 역사를 꿈꾸셨다면 완주하십시오. 하실 수 있습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Never back down. 뒤로 물러서지 마십시오. 주의 성령께서 반드시 저와 여러분을, 우리의 교회를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증거를 나타내 보여주시는 위대한 역사로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 마음을 지키십시오. 그런데 실망하시는 분들에게 제가 오늘 다시 한번 힘을 얻기를 원해서 오늘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물론 설교 준비는 작년에 벌써 이미 다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이 한 달 동안에는 사람을 세우는 교회로 4가지 주제를 통해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 갈 건데, 오늘이 바로 주님의 일꾼을 세우자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늘 입버릇처럼 초대교회로 돌아가자고 얘기합니다. 예루살렘 교회죠. 성경에 나와 있는 오늘 교회입니다. 제자의 수가 날마다 더해져서 부흥이 일어나는 위대한 교회입니다. 베드로 사도가 담임 목회를 하는 교회입니다. 베드로 사도가 누굽니까? 한번 설교했더니 3,000명씩 회개시키는 능력의 종이, 예수님을 3년씩이나 쫓아다녔던 능력의 종이 목회하던 교회입니다.
천국 열쇠를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부여받은 종이 목회하던 교회입니다. 그것만입니까? 베드로가 정해진 시간에 기도하기 위하여 성전으로 갈 때에 나면서 한 번도 걷지 못했던 안진뱅이가 한 분 주셔야 할 때 사도행전 3장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응가구는 내게 없으나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가 일어났던 기적을 행했던 종이 목회하던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 교회에 예수님이 살아계셨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예수님이 승천하신 모습을 본 목격자가 적어도 120명 이상이 모여있는 교회입니다. 적어도 120명 이상이 예수님의 부활의 모습을 보았고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신 것을 본 120명의 목격자가 모여있는 교회가 그 교회라 이 말이에요. 근데 그 교회에 오늘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베드로가 담임 목사요, 한 번 설교하면 3,000명을 회개시키고 안진뱅이를 기도 한 번으로 일으켜 세우며 120명이나 되는 적어도 많은 교인들이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을 직접 목격한 첫 세대들이 모여있는 교회에 원망과 시비가 붙었다고 오늘 1절은 기록합니다. 무슨 문제 때문에요? 돈 문제 때문에요. 예루살렘 교회에 예루살렘 안에서 유대 땅 안에서만 살고 있었던 교인들인 히브리파 교회와 외국으로 나가서 우리처럼 살다가 들어와서 예수님을 만나서 그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던 헬라파 교인들로 갈라져서 반목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드려진 헌금을 가지고 가난한 남편을 먼저 떠나보낸 미망인들을 돕는 일용할 양식을 나누는 데 있어서 누구는 더 주고 누구는 적게 주고 누구는 많은 숫자를 주고 누구는 거의 안 주고 하는 반목이 부러져서 원망하고 시비가 붙어서 싸움이 붙었습니다. 이야, 베드로가 목회하던 교회 12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승천을 보고 부활을 목격했던 증인들이 있었던 교회에서 파당이 지어졌네요. 돈 문제 가지고 교회 재정을 사용하는 문제 가지고 싸움이 붙었네요. 원망하기 시작하네요. 시비를 붙어내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가 언제 발생했다고요? 오늘 6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제자들의 숫자가 날마다 늘어나고 있었던 그때에, 이야, 마귀 사탄은 기가 막힙니다. 위대한 역사를 해보자고 하는 이때에 내가 그래! 담임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장로님들이 그렇게 끌고 가니까, 교회에서 기도하고 된다고 하니까 기도 한번 해보려고 마음먹은 이때에 나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한번 체험해보고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며 하나님이 내 삶을 주관하시는 말씀의 권능을 나도 한번 맛보리라고 결심해서 안 하던 봉사를 하기 시작하고 안 하던 기도회를 나오기 시작하고 안 하던 찬송을 하기 시작하고 안 하던 헌금을 하기 시작하고 안 하던 것들을 신앙생활을 하던 그때에 마음이 뒤틀리는 일이 생기는 거죠. 이건 아니잖아?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원망과 시비가 문제를 일으키더라. 우리 교회 내에만은 아닐지라도 여러분의 삶의 현장도 그렇지는 않습니까? 뭔가를 해보겠다고 결심을 하고 믿음으로 한번 해보겠다고 하나님 앞에 결단을 한 그때에 사업장에 문제가 터지고 가정에 누가 아프기 시작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겹쳐오는, 제자들의 숫자가 날마다 더하던 그때에 원망과 시비의 마귀의 역사가 그들 안에서 붙어져서 교회를, 내 삶을, 내 가정을, 내 영혼을 회방하더라. 자,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위대한 역사 중단일까요? 현수막 내릴까요? 위대한 역사 끝난 건가요? 문제가 있는 교회가 문제가 아니라, 문제가 있는 사업장이 문제가 아니라, 문제가 있는 가정이 문제가 아니라, 문제가 있는 심령이 문제가 아니라 그 문제를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 문제가 될 수가 있고 하나님의 영광이 될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목회하던 교회에 120명이 적어도 예수의 부활과 승천을 받던 교인들이 있는 교회에서 원망과 시비와 파단이 일어나더라. 그때에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의 처방이 무엇이었습니까? 오늘 2절에 나오죠? 저들을 불러다가 말합니다. 야, 이거 시시비를 좀 가려봐. 이렇잖아. 이렇게 하면 되잖아. 였습니까? 아닙니다. 본질을 꿰뚫어 봤습니다. 베드로가 사도들이 말하기를, 여러분, 이 원망과 시비가 붙은 이 문제로 인해서 말씀을 전하는 일과 기도하는 일이 중단돼서야 되겠습니까? 그걸 원하십니까? 말씀을 전하는 일과 기도하는 일이 끊어지는 것이 맞습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교회가 주님으로부터 부탁받은 게 무엇입니까? 맞습니다. 구제해야 됩니다. 사랑의 선행을 해야 됩니다. 이러저러한 사역과 일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 교회에게, 주님이 우리들에게 부탁하신 것은 복음이지 않습니까? 이 일로 인해서 말씀 중단되게 하지 마십시오. 이 아픔으로 인해서 기도가 끊이지 말게 하십시오 라고 그들에게 호소를 합니다. 그리고 3절 이하에 성령과 지혜가 충만해서 칭찬받는 일꾼을 세웁시다. 여러분, 교회의 일꾼이 최초로 세워지게 됩니다. 무엇 때문에요? 구제하는 일을 잘하기 위해서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성경을 자세히 보세요. 구제하는 일을, 교회의 사역의 일을 잘하기 위해서 전문성이 있는 자, 그렇게 해서 주의 일꾼 택한 거 아닙니다. 말씀과 기도가 중단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일꾼을 세우자 했던 겁니다. 오늘 성경은 너무나도 놀라운 결론을 7절에 맺고 있습니다. 여러분, 1절에서 문제의 시작은 뭐였습니까? 원망과 시비, 재정적인 문제, 이것 때문에 원망과 시비가 붙었다고 하는 것이 1절의 이 본문의 시작이에요. 그런데 마지막 7절은 그 문제가 해결됐더라, 이거였나요? 여러분 눈으로 확인하세요. 말씀이 왕성해졌더라. 여러분, 본질을 보세요. 위대한 역사를 향해 날아가는 우리들에게 왜 이런 문제가 터집니까? 위대한 역사를 향하여 꿈꾸는 우리들에게 왜 이런 아픔들이 생겨납니까? 본질을 보세요. 중심을 보세요. 말씀을 왕성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성령의 기도의 역사가 있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걸 중단하지 마세요. 문제는 언제든지 있을 수 있어요. 베드로가 목회하던 교회에도 문제가 생겼어요. 120명이나 되는 숫자가 부활을 보고 주님께서 하늘로 승천하는 모습을 본 120명에 되는 교인들이, 증인된 교인들이 있었는데도 파당이 일어났어요. 재정적인 문제로 시비가 붙었어요. 문제는 언제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왜? 우리는 죄인이니까. 그러나 그 문제를 기도로 이겨내고, 그 문제를 말씀 붙드는 것으로 견뎌냈더니 놀라운 부흥이 더하여 졌다란 말이죠. 이것이 위대한 역사입니다. 여러분의 인생과 여러분의 가정에, 우리 교회에 말씀과 기도가 흥황케 되게 하는 주의 일꾼들이 세워져서 바로 여러분이 그와 같은 일꾼이 되어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부흥을, 권능의 역사를 만드는 하늘의 축복된 주의 일꾼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를 기억해 보세요. 그는 우리 지난주 주일 본문이었죠. 주님으로부터 이런 질책을 당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일을 바라보는 자요. 그의 시선이 이 땅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 9장에 보면 그가 예수님의 부름을 받고 변화산에 올라갔죠. 너무 천국을 맛봅니다. 왜? 그 기록에 보면 하늘의 영광이 바로 그 자리에 임했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 벌어진 천국이었습니다. 너무 감격한 베드로가 말합니다. 여기에 장막을 3개 짓고 여기 있고 싶습니다. 땅의 일만, 자기의 안위와 사람의 일만 보는 자요, 안 된다, 나를 따르라. 그 변화산에서 내려와 아버지의 일을 하시기 위하여 오셔서 귀신 들린 아이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 아버지에게 가서 그 귀신 들린 아이를 고쳐주십니다. 산 아래에 있던 제자들이 애를 쓰고 기를 쓰다가 주여 우리는 왜 못 고쳤나요? 라고 말했더니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타날 수 없도다. 하나님의 일을 보라. 너희의 시선을 이 땅으로 보지 말아라. 너희의 시선을 눈을 들어 하늘을 봐라. 그것이 주의 일꾼이로다.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라. 너희가 이 땅의 것을 바라보는 순간 하나님의 위대함은 너희에게 임할 수 없으리라. 여러분의 시선을 하늘로 두세요. 아버지의 뜻이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뜻이 얼마나 무궁무진한데,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뜻이 얼마나 위대한데,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권능의 계획이 얼마나 대단한데 왜 이 땅에 원망과 시비가 붙었을 때 말씀과 기도가 끊어져서는 아니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문제가 어려움이 있을 때 그 일 때문에 말씀과 기도가 끊어지면 그게 이 땅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늘을 바라보세요. 존 선더랜드라고 하는 유명한 소프라노 성악가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런던 심포니 오케스트라와 함께 협연 연주하게 돼서 그가 핸델의 메시아 45번 주 하나님은 살아계시도다, 내 주 하나님은 살아계시도다, 이 노래를 부르러 갔습니다. 리허설장에서 열심히 노래를 불렀더니 와, 악기하던 연주하던 자들이 막 무릎을 치면서 너무 잘했다고 칭찬을 해줍니다. 그런데 커빈 데이비스 지휘자가 한 번만 더 연습합시다 그러는 거예요. 뭐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또 한 번을 열심히 내 주 하나님은 살아계시니 핸델 메시아의 제 45번 곡을 불렀습니다. 이번에는 그 연주자들이 런던 심포니아 오케스트라들이 감동을 받아서 막 박수까지 치면서 너무 그 노래가 대단하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코빈 데이비스 이 지휘자는 한 번 다시 합시다. 이 존 선더랜드라고 하는 소프라노 성악가가 야, 지휘자가 정말 완벽을 추구하는가 보다. 그래, 한 번 더 하지. 한 번 더 불렀어요. 이번에는 런던 심포니아 그 악단들이 다 악기를 놓고는 일어나갖고 기립박수를 칩니다. 너무 퍼펙트하게 불렀다라는 거죠. 리허설을 이와 같이 완벽하게 부르는 연주자가 어디 있겠냐. 박수 소리가 가라앉고 연주단들이 자리에 앉을 때 코빈 데이비스 지휘자가 한 번 더를 요청합니다. 터져버렸어요. 도대체 뭐 하는 거냐고, 뭐 하자는 거냐고. 그때 코빈 데이비스가 존 선더랜드에게 말합니다. 당신의 노래에서 내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 살아났다라고 하는 확신을 얻지 못하겠습니다. 존 선더랜드가 그 얘기에 어릴 적 어머니와 할머니와 함께 교회를 다녔던 그때가 기억나며 자기 영혼이 얼마나 메말랐는지, 자기가 하나님으로부터 얼마나 멀리 떨어져서 기교적으로 노래를 부르며 내 주 하나님은 살아있다라고 기가 막히게 노래 부르고 다니고 있는지를 자기 영혼을 바라보고, 그래서 자기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올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잘 될 수 있습니다. 이 땅에서 허위허식하면서 야, 잘 살았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선을 하나님께로 올렸을 때 정말 잘 사는 건가요?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은 어디로 갔나요? 우리를 주의 일꾼신 삼은 이유는 우리를 이 일꾼으로
삼아 이 예배당에서 있게 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흥왕하게 하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일으키는 기도자로 이 땅에 세우셨는데, 우리의 기도가 메말라가고 우리의 영혼에 말씀이 남아있지 않은데 이 땅에서 정말 잘 사는 건가요? 왜 우리의 시선을 이 땅에 둡니까? 하늘로 두세요. 우리가 비록 이 땅에서 고난을 당하고 이 땅에서 비록 어려움이 있고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겠다고 나가는데 문제가 닥쳐왔다 할지라도, 베드로가 목회하던 교회에 120명이나 되는 사람이 예수의 부활을 보고 예수의 승천을 받던 교인이 있었던 그 교회에도 분쟁과 시비와 원망과 분당이 일어났던 그때에 말씀과 기도가 중단돼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가 왕성하게 할 수 있는 이 기회로 삼아 그것을 위하여 주의 일꾼을 세웁시다.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하게 하기 위하여 주의 일꾼을 세웁시다. 하나님을 향한 기도가 폭발적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주의 일꾼을 세웁시다. 그 일꾼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주의 일꾼입니다. 여러분이 이 교회가 세워야 될 주의 일꾼입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여호와의 말씀이, 여러분을 통해서 살아계신 내 주의 권능의 말씀이 이 땅에 흥왕하여 차고 넘쳐 온 마닐라와 열방을 덮게 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을 통하여, 여러분의 기도를 통하여, 여러분의 중보를 통하여 이 땅에 날마다 성도의 수가 더해지는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위대한 일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올리십시오.